일주일간 평안히 보내셨죠? 모처럼 또 앞뒤를 살펴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의 자녀입니다 하고 한번 고백을 해드리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네. 네. 경상도 사람들은 뻔뻔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이 머릿속에 내에 제가 그게 자꾸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게 상냥하게 인사를 못하는지 좀 주님의 은혜로 막 녹아져가지고 상냥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도 좀 많이 하고 임마누엘 교회는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는 자꾸 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신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시려고 오셨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시겠다잖아요.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랑의 그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해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종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약속의 자녀로 새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의 후손으로. 하갈의 후손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지금 기억되세요? 이스마엘. 그런데 지금 그 종교를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 경주인가 김천인가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지어지다가 이렇게 새로 다른 데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고 그 기존에 있던 교회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그거를 사수를 한답니다. 안 그러면은 또 교회가 지다가 이렇게 멈춰진 교회들도 이슬람이 사가지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 이단들이 사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슬람은 알게 모르게 곳곳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를 그들이 이슬람화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석유 맞나요? 석유 나는 지역 맞나요? 그쪽에?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 젊은 애들을 장학금을 지급해서 다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서울대, 롯데백화점, 국회의사당 다 이슬람이 돈을 줘가지고 그곳에 이슬람 기도처들이 다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도처는 없는데 그만큼 이슬람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항해가지고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는데요.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소중함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법, 폐해진 법으로 종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이야기해줬다. 구약의 그 예법들이 무엇을 애피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줬다.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종으로, 그래서 늘 법으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늘 무서워 떨어야 돼. 법을 안 지키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법을 지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까지, 명하지 않는 것까지 더 만들어서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네, 질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에서 참 증명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다기보다 8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두라에게서 6명이 있고 하갈에게서 한 사람, 이제 진짜 아들,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아들은 이삭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드렸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의 아들, 하갈의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대요.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대요.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어요?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세를, 이제 후세를 얻어서 그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낳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여자, 곧 이 사라를 통하여서 난 이삭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낳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도 그 씨가 말랐어요.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 아니 99세. 그때 99세죠. 1년 뒤에 이삭이 났으니까 100세에 났으니까 99세예요. 그러면 사라도 98세인가 이럽니다. 둘 다 여자로서 남자로서 완전히 끝났어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요. 죽었어요. 태의 열매가 죽었다는 것은 씨가 완전히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리고 사라도 그 씨가 받아져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자로서의 그 역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마엘하고 약속을 하지 않고 내년에 분명히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얻을 거다. 그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한테 내가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아브라함이 잠깐 정신이 이제 조금 혼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아내도 여자로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니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속으로 웃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루겠대요. 아브라함은 한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어요.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셔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행동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거예요.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심어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아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다시 약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한 것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포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중간에 좀 틀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상에 돌아가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을 하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때 흐트러졌다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신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믿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들 주인으로 믿고 있었어요. 다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흐트러졌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맞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십시오 이 뜻이에요. 세상 밖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녔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어요. 이방 나라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종을 시키지만 그들도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삭 약속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누구까지도 다 할례하라고 합니까? 종들에게까지도 다 할례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씨를 가질 수 있는 남자는 다 생명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느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믿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 믿을만 하니까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웃잖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웃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 왜 웃냐?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하고 하나님 웃었다고 하고 그러니 사라가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정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족속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정말 그것을 믿고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삭을 선물로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확실해집니다. 곧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의 영혼들이 안악한 죄인까지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의 율법적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러니 교회 와서도 늘 불평불만뿐이고 늘 남의 죄만 보여. 지죄는 더 커. 근데 남의 죄가 꼴보기 싫어서 함께 안 하겠대.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주님의 은혜 몰랐을 때 그랬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지죄는 더 크면서 남의 죄는 더 꼴 못 봐.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도 그 악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비유해 놓았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의 자녀, 곧 그것은 사라가 낳은 이삭인데 이 여자들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 하갈의 자녀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이들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대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 성전은. 그 성전에 간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산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슬람과 또 이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여전히 폐해진 법을 따라서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후퇴잖아요. 후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용서함 받지 못한 종으로 돌아가면 형벌밖에 없잖아요. 형벌밖에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나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종교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홍에서는 하나님의 아내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안산홍은 재림주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안산홍 아내는 하나님 부인이래요. 그래서 지금 안산홍 부인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안산홍은 벌써 죽었어요.
아니 뭐 재림주가 그래요.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대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아내도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직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네. 잘 아시네. 그 아내가 저기 안산홍이 부인이라고. 그래서 안산홍이 재림할 거라고 다시 또 재림할 거라고. 아니 재림주라고 하면서 뭔 재림을 그렇게 자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한 번만 하고 끝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세상에 의사도 거기에 넘어가고요. 판사도 넘어가고 검사도 넘어가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넘어가고 있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눈이 어두워서 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통해할 일입니다. 통해할 일. 여기서 우리 어머니다.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안산홍이가 주장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것은 복음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낳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지어집니까?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거라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뜻한 겁니다. 예표가 아니라 이루어졌으니까 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성령님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영이 영원하도록 부활하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지어지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씻어주시면서 일평생 용서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 곧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으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진정한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종으로부터 자녀가 되었어요. 해방이에요. 종에서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진정한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이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그것이 곧 씨가 뿌려지는 곳이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서 우리가 먼저 생명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잖아요.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씨를 받아서 낳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가 연합해서 그 자녀를 기릅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제 자식들 좀 저보다 키를 좀 키워보려고 죄송합니다. 그 작은 좀 큰 사람을 원했어요. 첫째 조건, 둘째 조건만 1순위가 키웠어요. 안 커요. 저다 다 다르더라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좀 키워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좀 선택해봐도요. 안 커요. 하나님이 안 키워주시니까 안 크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 외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키워보려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별짓 다 해봤어요. 정말 안 커요. 하나님이 안 키워주시니까 크다가 시들어버리고 좀 나은가 싶으면 시들어버리고 안 커요. 안 커. 이제는 제가 키우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씨 뿌리고 물만 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안 되더라고.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한은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안 커요. 안 커. 제가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육신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식들도 부모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자식들을 양육을 하지만 그 자식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바르게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안산홍의 그 부인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말하거든 좀 찝어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덤비질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몰라가지고 뭔 말하면은 버벅거려고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밥이겠네 하고 계속 덤벼든다니까요. 제대로 알면요. 저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기들이 말로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네 싶으면요. 자기들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와요. 그런데 모르면은 자꾸 저 밥이라고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래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래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답니다. 이게 이사야 5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 전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을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보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으로서 백성보다도 훨씬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온 인류에 하나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고 홀로 사는 자녀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깨버려요. 약속을 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되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뢰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사랑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은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주면 또 양다리 걸쳐요. 왜 양다리를 걸칩니까? 안전이 안 돌아가고. 종이라서 양다리라도 걸쳐놔야 하나님이 벌 안 줄 것 같아. 종이니까.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김정일도 흑색 분자가 더 희색 분자를 회색 분자를 더 싫어한대요. 이거면 이 공산국가면 공산국가 아니면은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갖고 있대요. 제일 싫어한대요. 김정은이가.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이만 못하냐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놓고 그래도 하나님 한쪽 다리는 걸쳐졌으니까 하나님 나 벌 안 주겠지. 종의 그 자세, 종의 자세. 무서워서 세상으로 안전히 못 가고, 아까 복음성가 우리 나눴죠. 발걸음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데 눈과 마음은 세상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면 안 가.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돌아갈까 알면서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구우순 자자손손까지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좀 다루시려고 이방 나라에 다 지배 당하도록 놔둬버리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곧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남편이 없는 자처럼 그곳에서 이방인들 같이 그곳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백성이에요. 나라를 잊어버려요. 나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곧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은 남편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때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번창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씨로 말미암아 번창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니까 너희 죄인들은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 없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잉태해 본 적도 없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희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제 너희는 하갈의 그 법으로 통해서 태어난 혈족으로 태어난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과 같이 도대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자들이 없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사라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이 주어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을 때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 약속을 따라 났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를 이 이스마엘이 종의 자식이 성령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서 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있으면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막 조롱하죠? 조롱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자를 계속 받게 하잖아요. 너 이거 해? 이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들이대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전통을 들이대잖아요. 배해진 법을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할례를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날과 달과 절기를 다, 그 당시 있던 절기들을 다 지켜야 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이런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지금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 때문에 자기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못 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주 대우를 엄청 받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아브라함 앞에. 그런 자식을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천둥꾸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도 하나님 먹이고 이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갈이 쫓겨나 2번이나 쫓겨나가잖아요.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먹이고 이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뭐든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쫓잖아요. 안 쫓으니까 더 기고만장해 가고 본인들이 믿음이 더 좋은 줄 알고 막 주인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 주인 노릇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냥 막 박해를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내쫓지 않고 건면하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론으로 따지면, 교과서로 따지자면 내쫓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 박해받아서 자꾸 그들이 상처입고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교회가 어지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하자면 내쫓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기다리는 때까지 기다리고 건면하는 데까지 건면하고 책망하는 데까지 책망해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고맙잖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을 받는다고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에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다고 했잖아요. 참말을 하니까 원수처럼 돼. 그럴 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자식들이 참 잘못되어 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법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오히려 재판하고 앉아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럴 때요, 여러분 이 가슴에요, 대못이요, 이 창자 내장 등까지 꽂혀요. 여러분 그 고통을 자식들을 통해서 당해보셨잖아요. 근데 영적인 고통은요, 자식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크게 와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못을 빼어주니까 그나마 숨쉬고 살죠.
근데 그 못을 계속 받아보면요, 이 심장이 다 나가버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회복해주고 계세요. 그 심장을. 못이 박혀가지고, 심장에 못이 너무 박혀가지고 심장 기능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숨쉬고 살았던 거예요. 그만큼 가슴에 못이 박혀요. 대못이 박혀요.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못을 박은 것처럼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에, 아니요, 이 심장에 못을 직접 안 받았지만 그 배신의 고통이 심장에, 예수님 심장에 못을 박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손하고 발만 박은 걸로 보이잖아요. 가시 머리에 면류관을, 그 가시 면류관을 쓴 것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슴에 박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즉 여종의 자녀가 아닌데 왜 다시 그 하갈한테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다시 너희가 온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낳은 자녀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의 자식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함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잘하지도 않고 늘 병들어 있는 영혼, 무서워서 병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공포에 시달려 있으면 그 아이는 안 자랍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제사함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자라지 못하면은 늘 무서워서 종으로서 형식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늘 자유함이 없고 늘 두렵고 떨고 무서워야 돼. 그 명예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이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를 늘 부족한 허물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은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져서 주님에 대한, 주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길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늘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 받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넘치기 때문에 그냥 자동이에요.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 기뻐서 일찍 오잖아요. 뭐 시간이 5분이라도 늦게 오려고 주저거리고 내 몸이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오죠. 기뻐서 일찍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기뻐서 드리고요. 기도 믿으니까 기도하죠. 믿으니까 하나님께 해주실 걸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회개하잖아요. 용서해 주실 걸 믿으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에 찌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떠나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생각이 뜻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가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우리 짐을 져주시니까 그래서 다시는 종의 명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서 진정한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